어떤 여인의 품에 들어갈 것인가를 쭉 살펴봅니다. 품성이 원만하고 팔관제를 잘 지키느냐 또 살펴보셨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도를 입제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설판으로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봉사로도 많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요즘 어저께는 제등행렬이 있었어요.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제등행렬을 한 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삼국시대부터 했다라고 전해져 오는데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왔다 그럴까? 진짜 취재진하며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제일 많이 오게 된 이유는 그 가비 로버트 스님 해가지고 우리가 과충전 하지 말라라고 계율을 줬더니 사람들이 그게 재밌다고 그걸 찍겠다고들 많이 왔습니다. 불교가 가장 포용성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뒤뚱뒤뚱 걷는 것이 귀엽기도 하고 저희는 중간에 넘어질까봐 그 옆에다가 들 것도 준비하고 자빠지면 이제 로봇 스님이 과로해가지고 지금 자빠졌다 해가지고 싣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끝까지 안 넘어지고 잘 가서 주최한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변함이 없고 스님들의 법문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세상은 바뀌고 있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의 언어는 매번 바뀝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유행어 중에 최고다 할 때 짱이다 그러고 킹왕 짱이다 그러고 이러다가 지금은 뭘 쓰죠? 지금도 그러나? 우리 보살님도 그냥 계속 나이를 계속 잡수고 계시니까 그 단어만 계속 쓰시는구나. 어쨌든 언어라는 게 계속 바뀌어요. 바뀌어서 지금 사람들한테 맞는 언어로 불교를 이야기해야 알아듣습니다. 안 그러면은 못 알아듣고 또는 옛날 사람의 말이려니 하고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요즘 사람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부처님 생카도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인 거예요. 저걸 통해서 젊은이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지금 저 생카 관련해서 여러 인스타 잡지란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것도 올해만 해도 벌써 한 수백만 뷰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요청도 오고 있고 작년에 가장 취재 요청이 많이 왔었죠. 젊은이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날도 작년에도 되게 많이 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별히 올해는 부처님 미리 오신 날 팝업을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불교 박람회에 히트를 쳤던 몇 개의 그 부스들이 있는데 그쪽 젊은이들이 우리 절에서 부처님 미리 오신 거를 축하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 전날 당일날까지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원래 우리 연화사에서 하던 프로그램도 다 진행이 될 거고요. 그날은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날도 쉬죠. 다음날 쉬니까 그날을 많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 절에서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등도 또 많이들 다셨겠지만 주위에도 널리 알려가지고 더 많이 달 수 있도록 권선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좋고 훌륭한 일에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꽃공양 올리는 거에만 우리가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내가 금액 얘기를 여태까지 안 해가지고 우리 부자님들 잘 모르셨겠지만 그냥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부자님들이 보시하는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공양이랄지 다양한 또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쌀 보시하겠다,
올해는 이렇게 쌀이 이렇게 뒤에 좀 쌓여 있으니까 왠지 마음이 좀 든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것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어요. 늘 잘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제가 항상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도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열었는데 매주 화요일날 우리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있는 거 아시죠? 또 여러분들이 뭐 요구르트도 보시해 주시고 뭐 꽈배기도 보시해 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또 보시해 주고 계세요. 그 덕분에 이 청년밥심이 잘 되고 있고 19일인데 그날 우리가 특별히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시기로 했고요. 우리 절에 행사나 뭐 이런 걸로 총무원장 스님 오신 게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지. 왜냐하면 제가 큰 스님, 조시 스님 모시고 계셨을 때도 총무원장 스님은 안 오셨어요. 안 오셔서 여기 이 법당에 준공식 있잖아요. 이 법당에 준공식을 할 때도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러운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좀 원래 밥을 잘 우리가 해주긴 하지만 더 잘해줘 볼 생각을 갖고 있고 총무원장님이 직접 밥을 퍼주십니다. 우리 부자인들은 그날 젊은 대학생들 위해서 양보해 주세요. 네, 다른 날 잘 해드릴 테니까 양보해 주시고 그날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리고 우리가 사진과 영상으로 잘 공유해서 부자인들에게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지만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또 중요한 공지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때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을 하세요. 아니 여기 아니고 우리 연화사가 엄청 커져가지고 우리 부자인들이 여기 온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여기 오면 좋겠는데 여기는 안 오고 조계사로 가는데 아마 내외분이 함께 참석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늘 대통령만 왔는데 우리는 내외가 함께 와서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고 그날 저도 좀 와달라고 요청이 있지만 제가 그날 연화사 법회 봉주 오시는 법회 안 하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제가 종단의 일로 좀 이곳을 비운 때가 많아서 걱정도 많이 들고 해서 다행스럽게 제 상저되는 영기 스님이 송강사 강원도 잘 졸업을 하고 공부도 잘 했고 지금은 동국대학교 문화재학과에서 4학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학교 간 날이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로 우리 연화사의 총무 스님으로 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총무를 언제 했냐면 도리사 제모를 1년 살다가 1년 살다가 그 이후에 원래 총무가 있었어요. 총무가 있었는데 그 스님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 그렇게 괴롭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 걸고 내가 잘했는데 잘못했다 같고 그러고 내가 뭐 세상을 허투루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가야 되겠다. 이게 내가 있는 게 불편하구나. 짐 싸야 되겠다 하고 내가 짐을 쌌어. 그럼 짐을 싸면 이렇게 책도 빼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그 스님이 원래는 사무실에 이제 내가 재무를 맡은 뒤로는 잘 안 왔거든요.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간다고 말은 안 했지. 홀로 조용히 짐을 쌓았는데 사무실에 안 나타나다가 그날부터 갑자기 사무실을 꿰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일부러 나한테 그런 거구나. 나를 나가게 하려고. 그래. 내가 또 남이 시키면 잘 안 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내 스스로 하면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 왠지 하기 싫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나가라니까 나가기가 싫어진 거죠. 그날부터 안 나가고 꿰차니까 한 달이 안 돼서 그분이 가시더라고. 그분이 가셔서 그래갖고 총무자를 꿰찼어요. 나는 총무를 내가 얻어냈어. 내가 스님은 내가 스스로 얻어낸 건 아니지만 내가 강제로 줬지만 어쨌든 공부한 바가 있고
우리는 뭐 이렇게 은사다 상자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스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걸 떠나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던 흔적이 보이고 여러모로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제 역할을 잘 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총무라는 소임을 줬으니까 우리 부자님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스님께 상담도 하고 또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교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가르침들이 숨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종성 아침에 스님들 종치거든요. 종치면서 종성을 해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가르침이 들어있어. 그거 보면은 종성을 하는 그 소리, 연불 소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문 읽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문할 때의,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방법을 이제 얼마 안 된 스님들이 하면서 연불을 하는 거지. 그 말은 뭐겠어요? 연습 많이 해서 얼른 큰 스님 돼가지고 법문해라. 뭐 이런 가르침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불 자체에도 이런 깊은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봉축기도 입제했기 때문에 마야 부인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름이 마야입니다. 부처님의 모친 되시죠. 이분의 가족관계를 보면 안자나 또는 아야나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그이는 이제 그 여동생으로는 파자파티라는 여동생이 또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석가족, 꼴리아족이 연합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강 하나를 두고 석가족과 꼴리아족 연합으로 하는데 석가족에서는 왕이 계속 배출이 되고 꼴리아족에서는 왕비를 계속해서 배출하는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야나는 꼴리아족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아무 여인의 품에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기 이제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실 때 어떤 여인의 품에 들어갈 것인가를 쭉 살펴봅니다. 품성이 원만하고 팔관제를 잘 지키느냐 또 살펴보셨어. 우리 일요일마다 우리가 뭘 하죠? 팔관제계 포살법회를 하잖아요. 이 8가지 계율, 청정한 계율을 잘 지키느냐를 확인해서 그 잘 지키는 여인에게 태중에 듭니다. 그리고 여인이 수명도 중요해. 수명. 그 마야 부인 마야 우리는 이제 위대한 마야다 해서 마하마야라고 부르거든요. 이 마하마야 부인의 연세가 당시 몇 살이냐면 45세. 그러니까 시다르타를 낳을 때 나이가 45세예요. 지금 45세 애 잘 낳을 수 있어요? 가끔 낳아요? 네네. 지금 가끔 놓으면 옛날엔 더 어려웠겠지, 그죠? 옛날에는 어려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중에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겠어요?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수명까지도 좀 보고, 왜냐하면 이게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고난 중에 어떤 게 제일 큰 고난이겠어요? 엄마가 없는 게 제일 큰 고난이야. 인생 살면서 엄마가 없다. 그건 어떤 거와 같냐면 평생 내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그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보통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조금 슬퍼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늘이 무너진 듯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들을 저희가 연부를 하면서 49일을 지내면서 많이 봅니다. 이런 시작부터 보살의 삶은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다르타를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세요. 7일 만에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이제 도솔촌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다르타가 커서 출가해서 부처님이 된 다음에 뭘 하셨느냐? 부처님이 이 지상 세계를 떠나서
그 하늘 세계를 가서 법문을 해주고 내려오세요. 그 법문이 어떤 법문이다? 그 법문이 지금도 경 속에 단단히 남아있고 어떤 이들은 화엄경이다라고도 하고 저기 또 남방에서는 또 다른 경이라고요. 아비달마를 또 설했다 이렇게 설이 다르긴 하나 결국은 다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시고 그걸 하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인도, 네팔, 티벳 이쪽에 이게 부처님이 나셨던 곳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어떤 문화가 있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효를 다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효가 뭐다? 출가하는 게 효예요. 왜 그렇겠어? 마야 부인,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효를 부처님이 어떻게 실천하셨어요? 하늘세계 가서 법문하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는 거지. 효라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을 그 부처님께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효다. 그래서 거기는 머리를 깎아요. 그래가지고 태국이나 이런 데들은 한 일주일 가기도 하고 뭐 49일 가기도 하고 뭐 석 달 가기도 하고 1년 가기도 하면서 단기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 바라나시 가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뭘 하냐면 삭발을 해요. 거기는 이제 힌두교가 장악을 해가지고 불자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처님께서 효도하시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도 삭발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가 이렇게 출가를 잠깐 하는 것이 큰 효다. 출가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 가장 큰 효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에 빠져 있냐면 육아들이 옛날에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이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로 해서 머리 자르는 것도 불효다 하면서 출가를 하는 것은 불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이 출가하는 거는 축하를 열심히 해주는데 내 자식이 출가하려면 극구 말려.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스님 없어져요. 응? 이렇게 그 마음이 왜 그러겠어?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그게 원래 가장 맞는 거다. 가장 큰 효는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라고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마야 부인은 그렇게 하늘 세계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천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 생신을 잘 기념하면서 여러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부처님을 낫게 해주신 분들에게도 우리는 고마움을 표해야 된다. 그래서 마야 부인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늘 지니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그 미리 오신 날도 하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한 이틀 진행되는 거예요. 전날부터 당일까지. 그리고 그날은 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게임도 있으니까 가족들 다 손주 손녀 뭐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연안사에 머무시면은 되겠습니다. 많이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